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사사기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밤에 평안히 잘 주무셨나요?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습니까? 오늘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생각이 밤잠을 설치거나 한숨부터 나오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전쟁터 같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직장에서의 경쟁, 자녀의 문제, 팍팍한 경제의 사정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곤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딱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한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그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지금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있는 장소 이름이 참 재밌는데요. 하롯셈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하롯이라는 것은 벌벌 떤다,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편이 진을 친 곳 이름이 바로 두려움의 셈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나요? 반면에 저기 맞은편 적군인 미디안 사람들이 진을 친 곳은 모레산 앞입니다. 여기서 모레는 선생님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치 우리가 사는 세상과도 같아요. 우리는 매일 두려움이라는 샘물 곁에서 눈을 뜨고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두려움이라는 선생님에게 혹독한 수업을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참 많거든요. 적들은 메뚜기 떼처럼 많고 낙타가 해변의 모래알처럼 깔려 있는데 우리의 손에 쥐어진 것은 별로 없어 보일 때 너무나 불안합니다. 기드온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애를 썼고 무려 32,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돼요.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기드온아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나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적군은 13만 5천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우리 편은 3만 2천 명인데 그런데 많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더 보내주셔도 한참이나 모자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따지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봐 걱정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사람이란 게 참 감사해서 내 힘으로 뭔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운이 좋았어. 내가 준비를 잘했지. 이것은 내 실력이야. 라면서 자기의 손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이 전쟁에서 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고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잔뜩 들어간 힘을 빼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두려워 떠는 자는 다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22,000명이 우르르 짐을 싸서 가버립니다. 이제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물가에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시죠. 여기서는 아주 독특한 테스트를 하시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목이 너무나 마르니까 무릎을 꿇고 물에 얼굴을 쳐박고 벌컥벌컥 그렇게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개처럼 혀로 물을 핥아서 손으로 물을 떠서 입에 대고 마셨습니다. 하나님은 무릎을 꿇고 마신 9,700명을 다 돌려보내시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딱 300명만을 남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무릎을 꿇고 물에 머리를 박고 마신 사람들은 지금 전쟁 중이라는 이 사실보다 내 목마름과 내 편안함이 더 급했던 사람들입니다. 내 배를 채우는 게 사명보다 더 중요한 나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300명은 어땠을까요? 물을 마시는 그 순간에도 고개를 들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혹시 적이 오지 않을까? 대장님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늘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남들이 볼 때 개처럼 물을 핥아보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일지라도 군인이라는 본분을 잊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숫자가 많은 오합지졸보다 작지만 깨어있는 이 300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그날 밤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용기를 내라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를 다 아시고 몰래 적진의 이야기를 엿듣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진짜 이기게 해주시는구나 하고 스스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참 따뜻하고 세밀한 하나님이시죠.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3가지를 통해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자꾸 줄어든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더 많이를 외칩니다. 통장에 잔고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내 자녀의 스펙이 더 좋았으면 좋겠고 나를 도와줄 인맥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안심이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뭔가가 줄어들면 마치 전쟁에서 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정반대로 말씀하세요. 너가 가진 군사가 너무나 많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진 것이 많으면 내가 잘해서 된 거야. 내 능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상황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오히려 가진 것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속상합니까? 건강이 예전 같지 않거나 아니면 사업이 좀 주춤하거나 돕던 사람들이 떠나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시길 바라요. 지금이야말로 내 손에 힘을 빼고 하나님의 손을 꽉 잡을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이 비어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빈손을 채워주십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주님의 손만을 붙잡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바로 승리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릎을 꿇고 물 마시는 사람이 되지 말고 깨어있는 300명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릎을 꿇고 물에 얼굴을 박은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라요. 그들은 지금 전쟁터에 와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당장 목마른 내 배를 채우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주변을 전혀 보지 못했죠. 이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바쁘고 힘들어서 하나님 사명이고 뭐고 저는 지금 너무나 지쳤습니다. 일단 저부터 좀 살고 볼게요 라고 하면서 세상 일에 얼굴을 파묻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300명은 물을 안 마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 또한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시고 눈으로 사방을 살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우리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고 쉬기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런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작은 순간순간에도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현실에 코를 박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두려울 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동역자를 찾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대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기드온이 저 너무나 무서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믿음이 없는 놈 이렇게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래? 그러면 너의 부하 불화랑 같이 데려와라 라고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전도의 식구들, 교구 식구들을 주시고 가족들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마음이 무겁고 두려우십니까? 혼자만 방구석에서 고민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것은 사탄이 가장 제일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기드온에게 불화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라고 요청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가장 강력한 동역자이신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나 두렵습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제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작은 신음소리조차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따뜻한 손길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내가 가진 숫자에 있지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내 손의 힘은 좀 빼시고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아서 300용사처럼 멋지게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마치 기드온이 서 있는 하룻생과 같습니다. 눈앞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산더미처럼 많고 그에 비해서 저희가 가진 것은 너무나 부족해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마음에 쫓기고 덜컥 겁이 나기도 합니다. 주님,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많아야 이기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자꾸만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힘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경험과 나의 자존심,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하오니 혹시 저희가 편안함에 취해서 물을 끓고 물만 마시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챙기느라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직장과 가정, 제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물을 마시는 순간에도 사명을 기억하며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며 깨어있는 300명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기도를 혼내지 않으시고 끝까지 도우셨던 주님, 오늘 저희의 마음의 불안함도 주님의 평안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미 다 이기신 싸움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구역 모임과 구역 사역자들을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 구역 모임과 구역 식구들을 위하여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통해 힘과 위로를 얻는 구역 모임이 되도록 구역 모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지체들을 향해 서로 사랑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풍성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역 사역자들을 위하여
구역 사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구역 식구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